이번 이야기는 진짜 예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야. 사건이 연결되어서 파국으로 치닫는 사건이기도 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첫 스타트가 어떤 거였냐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하는 거야. 그럼 짝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끝내 성폭행, 그리고 존속 살해, 그리고 한 가정이 파탄나는 큰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거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오늘 이야기는 다윗 왕 가족들 이야기야. 다윗 왕에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근데 압살롬에는 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 근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너무 이뻤던 거지. 성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 다말 여동생이 있었고,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 있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왕의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이 있듯이 배다른 형이 있었어. 근데 그 형의 이름이 암논이야. 암논 아니야? 어제 아니야? 암논이야, 암논.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을 해준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 짝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대판 상사병이라는 게 이제 성경 속에 처음 나타나. 그러니까 막 너무나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막 안 되는 거지.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만 알지. 그러다 보니까 암논이 보고 싶고 화도 나고 짜증나서 우울증에 걸려. 그래서 그게 상사병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암논에 요나답이라는 그 간사한 사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쁜 계략을 알려줘. 암논에게 이런 마음 있는 것을 아픈 척을 하고 힘든 척을 하면은 다윗 왕이 운병이 왔을 때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런 계획을 알려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암논이 그걸 이제 실행에 옮겨. 계속 아픈 척을 해. 힘들고 어려운 척을 하니까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니까 당연히 분병을 왔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그랬는데 암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말이 와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내가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다윗 왕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잖아. 이렇게 쉬운 이야기, 또한 부탁이 있으니까 당장 사신을 보내서 다말 보고 암논에게 맛있는 음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야. 다말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과자를 만들었어. 근데 그 시절에 과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 오랫동안 거기서 과자를 열심히 만들어. 아픈 어떻게 보면 오빠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잘 만든 이 과자를 대접을 했는데 안 먹는 거야, 이 암놈이. 왜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요나답의 간사한 계략이 시작된 거지. 안 먹어. 왜 안 먹냐? 줘도 안 먹는 거야. 그때 암논이 그 침상에 있던 그 자기네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고 너가 나한테 입에 손으로 내 입에 먹여주면은 먹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다말이 침상에 먹여주러 갔을 때 암놈이 다말의 손을 확 잡은 거지. 그리고 막 손을 가급적으로 암놈이 이 다말을 억압한 거야. 그때 이제 다말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항변을 해. 이러한 상황을 다윗 왕한테 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를 결혼시켜 주실 거다. 지금 이렇게 불경건하게 가지 말고 우리가 절차대로 잘 하면은 결혼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 이 다말이. 근데 암논이 이걸 듣지도 않고 강제로 성폭행을 해. 짜증나. 짜증나 진짜. 근데 더 짜증나는 일이 있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성폭행을 저질러서 한마디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다말은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암논이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사건 이후에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 그래서 다말을 이제 만나지 않는 거야. 그때 이후로 다말을 더 미워하기 시작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다말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말은 순교를 빼앗겼지. 그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삶이 앗아간 그 느낌 속에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우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 그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압살롬. 그것을 가지고 다윗왕한테 이것이 보고가 돼, 고스란히. 그때 다윗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끝. 어떤 처리가 없었어.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다윗왕이 화를 냈다고는 돼 있지만 이거에 따른 어떠한 징계나 어떤 처리를 안 해주고 그냥 화만 내셨어. 어떻게 암논이 이럴 수 있어? 하고 끝냈어. 암논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왜요? 암논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놓고 압살롬이 그 형이잖아 어떻게 보면 암논이. 그럼 찾아가서 형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입을 그때부터 닫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 압살롬은 그 사람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 채 그 사건은 2년이라는 시간이 그대로 흐르게 돼.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게 돼. 너무 재밌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야. 복수를. 존속사를. 복수를 계획하는 이 압살롬. 2년 후에 아무도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잊었을 때, 뭐 압살롬이 마음이 어렵고 이런 거 다 잊고 지난 2년이 지난 이후에 잔치를 벌인다는 명목하에 양털을 갖고 이제 큰 잔치를 벌일 건데 다윗왕도 오시라고 초대를 하고 아들들도 다 초대를 해. 그때 다윗왕이 바쁘다 그래서 아들들만 다 보내. 압살롬네 집으로. 근데 이미 복수의 계획은 그때 다 해놨지. 큐만 하면 사인만 주면 압살롬이 사인만 주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자들을 배치해 놔. 그래서 잔치가 막 벌어져. 그때 압살롬이 신호를 주는. 그래서 거기 있는 암논을 살해하게 돼.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어. 막 어쩌면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그 일을 저지른 압살롬은 다윗왕 앞에 서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하게 돼. 멀리 도망하게 되고 다윗왕도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암논만 죽게 된 거야. 그리고 압살롬은 또 도망가서 아들을 졸지 2명이나 잃게 되었던 거지.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왕의 요청 끝에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돼. 근데 궁으로 돌아왔을 때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그래서 다윗왕이 아들한테 반역을 때문에 도망가게 되잖아. 그 아들이 압살롬이야. 자기의 자기의 딱 동생인 이 다말 사건에 대해 침묵했던 이 다윗왕을 끝내는 그런 식으로 반대가 되어서 압살롬이 다윗왕을 쳐들어가고 또한 아들의 손에 쫓겨서 피신하게 돼. 결국 한 사람이 짝사랑했던 그 사건이 한 왕가가 와글이 무너져 내리고 끝내 다윗왕도 아들의 손에 도망가게 되는, 또한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끝내 결국 이 다윗 왕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거.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큰 사건으로 치닫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다말의 성폭행 사건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이제 좀 잘못됐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사랑을 한 암논이냐, 비참한 다말의 삶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면은 복수를 했던 압살롬이 잘못됐느냐, 죄를 보고 묵인했던 다윗왕이 잘못되었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좀 고민하게 되는 거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암논도, 압살롬도, 다말도, 다윗도 누구 하나 사실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이번 이 사건이 사실은 잠시 잠깐의 행복, 잠시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잠시 잠깐의 이익들, 행복들 때문에 결국 인생이 하나도 누구 하나 평안한 날이었고 결국 죄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영자매는 어떤 것을 좀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어요? 저는 제가 막 하나님이 여러 성격이 있으시잖아요. 뭐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뭐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다 많은데 사랑의 하나님도 물론 엄청 크신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엄청 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에 너무 몰두돼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쳐버린 게 너무 아쉽고 그게 비단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저는 그냥 작은 잘못부터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돌이켜서 더 큰 죄악을 안 지을 수 있게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슬픈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게 작은 잘못도 이것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정말 큰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거. 사랑의 하나님만 우상하지 않고 죄에 대한 이 부분을 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동역자니까 제가 잘못할 때는 주영자매가 잘못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이야기는 전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사실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막 해치고 잔인하게 막 죽이고 토막살인 막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고 좀 뭐랄까 무섭잖아. 근데 식인종 사람이 사람을 먹은 거 정말 미지의 세계처럼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먹은 사건이 있었어. 그것이 바로 지종파 사건이었거든. 네. 그 사람이 그 주동자 두목이 이러한 얘기를 해. 나는 사람이길 포기했다. 그래서 인육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길 포기하면서 제일 악의 조건, 때로는 제일 악한 모습,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거든. 근데 성경 속에 이 사람을 먹은 인육사건 중심으로 말씀이 풀어진 게 있어. 성경에서 이 인육사건의 주범은 누굴까? 미개하다고 원래부터 약간 손가락질 받았던 민족? 진짜 악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쁜 사람, 그 지존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악한 민족. 성경에도 사실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 많잖아요. 네. 그런데 네. 아니었어. 그럼- 그냥 네. 우리가 제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엄마가 자녀를 아이를 죽인 사건이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오늘 이야기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된 이야기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이 아람 나라와 관계가 안 좋았어. 근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막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았던 사람이 이 엘리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는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벤하닷이라는 이 왕이
다시 올라오면서 아랍 나라가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고 그들을 침공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게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항복할 수 있게. 포위가 됐으니까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남아서 뭘 먹을 수도 없잖아.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야.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시간 동안 계속 하던 크게 굶주리면서 엄청난 가난과 궁핍과 굶주림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마리아 성이. 그때 그 사마리아 성의 시세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어떻게 기록했냐면 나귀 머리, 그러니까 나귀 고기가 아니야. 나귀 머리는 먹을 게 사실 많이 없잖아. 그럼 사실은 버리는 부분이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머리를 살려면 은 80세계를 내야 돼. 은 80세계. 비둘기똥,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비둘기똥을 한 갑의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판매가 되었다는 거야. 비둘기똥을 왜 사요? 비둘기똥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던 거야. 풀이며 뭐 어떤 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성경 속에서는 네.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최악의 거래들을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우리나라 한화로 조금 환산해서 알려줄게. 이 비둘기똥이 얼마일 것 같아? 5세겔. 5만원? 5만원. 그치. 5만원이어도 사실 누가 비둘기똥을 먹겠어? 그렇다면 뭐 나귀머리 같은 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20만원? 20만원. 그렇지. 나귀머리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 한번 해줄게.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라는 것은 한 갑이 1.2리터 페트병 있지. 그게 한 갑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면 요 한 주먹인 거야. 비둘기똥 한 주먹에 은화 5세겔인데 은 한 세겔에 4일치 임금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0만 원인 거지. 5세겔이면 200만 원. 비둘기똥 요만큼에 200만 원? 그러면 나귀머리는 3,200만 원에 거래가 됐단 말이야. 이거 고기가 아니라 머리가 3,200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고기들 있잖아, 먹을 거. 이런 거는 가격으로 환산을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지금은 사실 물가 아무리 올라봤자 그렇게는 올라가지 않지. 비둘기똥을 누가 200만 원 주고 먹겠어. 근데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굶주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 속에서 여호람 왕이 그때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여호람 왕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나왔을 때 2명의 여인이 여호람 왕한테 찾아오게 돼. 왕이여 나한테 먹을 거 좀 달라. 내가 너무나 굶주린다. 나한테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왕이 내가 줄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도 못 먹고 나도 힘든데 진짜 이건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때 그 여인이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해달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일을 갖고 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 그 한 여인은 옆에 있는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어. 그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옆에 있는 여자애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야. 있잖아, 오늘은 너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중요한 건 살아야 되잖아. 너무나 굶주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리고 실제로 먹었어요? 그 아들을 먹었어요? 삶아서 먹었다고 표현되어 있어. 그 삶아서 나눠 먹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은 이제
너의 아들을 먹어야 되는데 아들을 안 내놓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 그 아들을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왕아 되고 보좌질을 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을 먹고 제 아들을 안 준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옷을 찢어. 화가 나. 비통하고 이 비참한 삶의 백성들을 모습으로 옷을 찢어.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사람 먹은 거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네. 죄의식이 없는 거야. 맞네. 사실은 왕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사람을 먹었습니다. 야, 이런 불경한 사람, 이런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먹은 거에는 지금 안중에 놓고 내 걸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안 먹, 얘는 내 걸 못 먹게 해서 이것 때문에 먹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죄악에 대한 이 기준이 많이 흔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 왕은 옷을 찢고 분노하게 돼. 근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 가냐면 누구를 향해 갈 것 같아? 이 분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러한 상황. 하나님. 맞아. 그래서 이 모든 분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굴 찾아가게 됐을까? 쳐들어간. 그렇지. 원래대로 생각하면 쳐들어간 뭐 아람 군대를 찾아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가. 왜?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죽어야 하나님도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분노하여서 장관을 보내.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이 올 거라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네. 예언의 메시지를 그때 전하게 돼. 내일 이맘때쯤에,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야. 내일 이맘때쯤에 밀 한 쌀, 그러니까 한 포대 정도 되는 그 한 쌀을 은 한 세겔에. 그건 좀 타당한 가격이지. 한 10만 원 정도의 밀을 한 포대를 살 수 있고, 보리 두 수알을 은 한 세겔에. 그러면은 10만 원 보리 두 포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돼. 근데 그 문 밖에서 들은 장관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 장관이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잖아.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 믿습니다. 그렇죠. 원래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원래는 믿습니다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려서 부어준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내일 이맘때쯤에 일어나겠느냐 라고 비아냥거려.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의 예언을 해. 어떠한 예언이냐면, 너는 내일 이맘때쯤에 하나님이 이 큰 기적을 눈으로 볼 건데 먹지는 못할 거야 라고 두 번째 예언을 해. 이걸 가지고 장관이 여호람 왕한테 보고를 하게 돼. 근데 그날 저녁에 4명의 문둥병, 한마디로 나병 환자 4명이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다 그러니까 그냥 그날 저녁에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고 그들이 날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그냥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는가 죽으러 가겠다. 왜냐면 그들은 누가 양식을 주거나 보살펴 주지도 않으니까. 가서 항복을 하러 갔는데 웬걸?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나라, 그 진영이 네.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거기 먹을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맛있게 먹은 거지. 근데 이것만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게 있는데 이걸 여호람 왕한테 보고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하게 된 거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매복을 할 수도 있잖아. 군대를 이끌고 조심히 갔어.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날 저녁에 한마디로 처리를 해놓은 거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소리를 통해서 압박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누가 쳐들어온 줄 알고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가 너무나 무서워서
가던 길에 무기를 다 내려놓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가게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 옷을 본 노후람 군대가 이 모든 것을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상상을 초월했던 거지. 엄청 많았던 거야. 거기에 있는 밀, 보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야. 그 소식이 들리니까 거기에서 자녀까지 먹었던 그 사마리아 백성이 있잖아.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성문을 누구 보고 지키라고 했냐면 그렇지. 장관 보고 그 성문을 통제하게끔 한 거야. 근데 그 소식이 사마리아 백성에게 들어가는 순간 어떻겠어? 통제한다고 그 통제를 듣겠어? 그냥 밀어붙이고 나간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밀어박치는 바람에 밟혀서 죽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눈으로 봤지만 진짜 예언대로 사람들의 그 밀어닥치는 그 인파 속에 밟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좀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인육을 먹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좀 비참하고 또한 억눌린 그 백성들, 또한 왕도 장관도 사실 거기에서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 일어난 그 기적, 놀라운 기적,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느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궁금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나라님은 구제를 못하셨지만 하나님은 구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세상 권세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해결을 해주실 수 있고, 근데 그런 그 축복이 내가 진짜 벌린 입만큼 내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다시 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람이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얼마나 악해지는지, 너 나 할 것 없이 진짜 인육까지, 특히 그 인육이 남이 아니고 내 아이에 대한 그것을 먹으면서까지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또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 전능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좀 더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